이게 화채설을 비판해 갑니다. 이제 어떤 부분들이 영적 임재설과 비교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면 우리 것을 또 정확하게 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우리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놓고 또 잘못된 것들을 또 변증하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 것으로 또 이렇게 계속 설명해 갑니다. 또 제네바 교리문답이 지금 또 우리가 성찬과 연결이 되어서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연결해서 또 글의 핵심들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3항. 스콜라 학자들은 이런 야만적인 불경건의 공포를 느껴서 더 신중하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면서 이 로마 카톨릭 그 학자들은 이 화채설을 이제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그 화채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어거지를 이제 자꾸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임금님 비유가 딱 적절하죠. 주변 사람들은 그 거짓말에 동조하느냐고 분명히 옷을 안 입었는데 다 옷을 입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최고급을 옷을 입었다라고 벌거벗은 이 임금님한테. 근데 그 순진한 아이는 옷을 안 입었는데 뭔 옷을 입었다 그러지? 벌거벗었는데? 이런 것처럼 떡을 놓고 이게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입니다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과 신부들은 그 거짓말에 동조하기 위해서 그 떡을 이거 진짜 예수님의 살입니다? 살입니다? 신성이 가미가 된 그런 진짜 예수님의 살입니다? 일반 떡하고 다릅니다? 다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딱 먹어보더니 이건 빵인데? 아침에 먹던 빵하고 똑같은 빵인데?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여전히 그대로 이전에 빵인 것처럼 성찬식에서도 그 요소는 여전히 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벌거벗은 임금님의 이 우화처럼 아이가 빵을 먹어보고 이거 이전의 빵 그대로 빵인데 왜 자꾸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지? 나는 아무리 먹어봐도 그냥 일반 빵인데요. 집에서 먹던 빵하고 똑같은데. 근데 성도들하고 신부들은 거짓말에 동참하느냐고. 이거 예수님의 신성이 담긴 예수님의 몸이야. 아니 나는 분명히 먹어보니까 빵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채설은 정말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건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상식적으로도 거짓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상식적으로도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이 떡을 놓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믿는 바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짓말이다라고 상식적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와 신부들은 자신들의 그 신적 권위를, 사제들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려고 자기들이 기도해야만이 마치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뀔 수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오직 사제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사제권을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몇 개가 있는데 바로 이 성찬에서의 그 축성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제만이 기도했을 때에 성찬이 에서 행하는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는 평신도들이 행하는 거 임시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는 평신도들도 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러나 성찬은 절대로 일반 성도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제만이 그 권능을 가지고 사제만이 진짜 예수님의 살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사제의 기도가 막강한 권력의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거지를 막 끌어다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억지 주장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콜라 학자들은 떡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인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대는 그 빵을 예수님의 살이다라, 진짜 살이다라고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 38 각주 밑에 둘째 줄 아래 그리스도는 그들이 말하는 떡의 형태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들은 떡의 본질이 그리스도로 변한다고 할 때 거기 남아 있다고 하는 흰빛의 그 본질을 결부시키는 것이 아닌가. 흰빛이란 이제 빵의 그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빵의 그 모습의 그 본질을 결합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변한다고 자꾸 하니까. 그럼 빵이 결국 예수님의 살이 된다라고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는 성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하늘에 그냥 계신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관련성의 임재가 아닌 임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인데 여기서 이제 주어를 조금 어렵게 번역을 해놔서 마치 칼빈을 우리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그들은 그래서 관련성의 임재가 아닌 그런 임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본인들도 그러니까 성찬의 이 라테란 회의에서 1215년에 이제 처음으로 확정짓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떡이 본래의 모습을 본질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진짜 예수님의 살로 새롭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소멸설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사제가 기도하면 떡이 싹 없어지고 예수님의 살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에는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공제설 비슷하게 떡 옆에 좌우에 인성이 신성처럼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떡 근처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공제설적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처음으로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랜스스부스탄티에이션, 그래서 본체가 형태가 바뀌어지는 형태. 그래서 떡의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사제의 기도에 의해서 떡의 본질, 떡의 본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빵 맛이지만 속은 DNA는 예수님의 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먹었을 때 이거 빵 맛인데 너 입엔 빵 맛이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살로 바뀐 거야.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빵은 싹 없어지고 여기 예수님의 살을 만들어놨다. 이렇게 소멸설로 말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내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하늘에 그냥 또 계신다라고 이렇게도 얘기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소멸설 형태로는 자기네들도 말하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후대에 와서는. 그래서 관련성의 임재 형태로 말하는 것이지 진짜 예수님의 살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런 식의 형태로는 이제 자기네들도 조금 이제 그런 주장은 조금 이제 자제하는 것이. 그래서 트랜스폼 형태로 많이 대부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내에 예수님의 살이 떡에 그렇게 변화되는 형태로 포함되어 있고 또 예수님의 살은 하나님 저우편에도 계신다라고 그래서 성내와 연결되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나름대로는 뭐 말을 논리를 맞추려고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그래서 아무튼 카톨릭의 이제 그런 좀 어려운 그들의 주장을 이제 칼빈이 한번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논리성을 가지려고 형태가 바뀌는 형태로 본질이 바뀌는 형태로 그래서 외형은 그대로 있지만 그 본질 자체의 형질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애를 써서 화채설을 그래서 화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빵을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살을 만들어주는 새로 창작하는 소멸하고 새로 창작하는 이제 감히 그렇게 주장하는 형태로 주류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적어도 자기들을 나름대로 성내에 포함되어 있어서 트랜스폼되는 화체되어지는 바뀌어지는 형태로 나름대로는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나
결국 예수님의 진짜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성도가 식인종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 전체의 공통적인 목적은 전에는 떡이던 것이 성별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떡의 외형 밑에 숨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떡의 외적인 형태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떡 속에 본질이, 떡의 본질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의 살이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외형과 예수님의 본질의 몸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겉으로는 떡이 드러나고 그 떡 속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의 외형 밑에, 떡의 속성 밑에 숨어 계시다라고 이렇게 자꾸 말을 돌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롬바드라라고 하는 이제 카톨릭의 이제 관련해서 유명한 또 이런 학자도 그리스도의 몸은 그 자체가 보이는 것이며 성별 후에 떡의 형태 아래 숨어 있어서 덮여 있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도대체.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성도들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진짜 살을 씹는다라는 거 아니냐. 그렇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식인종이요? 이러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쩔쩔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씹는 거는 빵의 외형이라는 거예요. 그 빵 속에 숨어 계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씹는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지. 말을 돌리려고 자기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는데 결국 성도들이 예수님의 살을 식인종처럼 진짜 예수님의 살을 뜯는다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는 허거지로 자꾸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면서 그 화채서를 다른 이제 형태로 좀 멋있게 포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그게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 맨 아래쪽, 우리를 그리스도에 교제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정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여하는, 이게 우리의 것 진짜인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임재를 조작하고 육체적인 임재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버리고 그런 임재만 있으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을 속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임재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를 뜯어먹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화채설 같이 읽어봅니다. 여기에서 저 가공적인 화채설이 생겼고 이 공간적인 임재를 잘 보세요. 공간적인 임재를 처음으로 조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떡에 그러므로 떡이 몸으로 변한다는 허구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떡이 재료가 되어 몸이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소멸설이에요. 완전히 떡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살이 짠 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뜻은 아니라고 자기네들도 이제 변명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형상 밑에, 떡의 외형 밑에 숨어 계시다. 떡의 본질을 없애는 것이다. 그러니까 떡의 본체가 바뀌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와 속성은 유지되되 떡의 본질과 본체가 바뀐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을 어렵게 하면서 아주 마치 거기에 진짜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변화, 화체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데 그러면서 쭉 내려오셔가지고 이 신비에 바친 떡은 보통 떡과는 훨씬 다르며 지금은 떡이 아닌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 성찬이 지상적인 부분과 천상적인 부분으로 성립된다고 도처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선언하며 그 지상적인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떡과 포도주라고 해석했다.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려면 잘해야 돼요.
너네 진짜 떡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라고 말하는 거야? 화채 개념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치면 우리 그렇게 소멸 개념으로 이제 개혁주의 성도나 목회자가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화채 개념을 쟤네들이 소멸 개념으로 떡을 완전히 예수님의 살로 바꿔준 새로 만든다는 건가? 이제 우리 쪽에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공격하면 우린 그렇게 주장한 적 없어. 어떻게 물질이 그런 식으로 없어질 수가 있어. 마술도 아니고. 자기네들은 떡의 본질이 바뀌는 것이지 외형이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너네 떡의 본질이 바뀐다고 자꾸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 떡의 본질은 바뀌고 떡의 외형은 그대로 또 남아있다라고 그러면 그럼 너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야? 진짜 살을 먹는 거야? 우리는 떡을 먹는 거야.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꾸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지상적인 걸 먹는 거야. 떡과 포도주를 먹는 거야. 이렇게 또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화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비판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걸러내고 또 성도들도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칼빈이 로마 가톨릭이 뭐라 그랬어요? 제세례파나 찌빙글리와 달리 성찬에 뭐가 있습니다. 성찬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성찬에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로마 가톨릭과 칼빈이 말하는 게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주장이 성도들도 화채 개념으로 이해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이야기했던 그 차이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생각하면서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예전 그대로의 빵입니다. 성찬에 임했다고 해서 그 빵이 갑자기 무슨 입에 여러분의 입에 딱 집어넣었더니만 갑자기 막 몸이 전기가 오듯이 막 찌릿하고 이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예전 그대로의 떡과 포도주인 것이에요. 상징적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성찬에 예수님이 실제 하시는 것이에요.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성찬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런 단어를 좀 구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본체, 본질, 삼위일체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을 쓰니까 자꾸 성도들이 머리 아프다라면서 장로교는 너무 스콜라적이에요. 뜨거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말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제 존재를 말할 때는 실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를 써서 한문으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존재하신다. 그 존재를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실제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이를 표현해서. 그러나 좀 더 그 경험적이고 이 활동적인 거를 이렇게 액션을 이야기할 때는 실제적이다. 우리가 과일을 먹어보니까 이거 맛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맛있음을 체험하는 것이 그 어떤 역동성과 그 액션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 리얼리 이렇게 표현할 때 리얼리티라고 하는 표현에 그래서 실제적이다. 가짜가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진짜로 실제적으로 어떤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실제를 우리가 성찬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의 존재란 신성으로서만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인성과 신성 전체를 본질로 갖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가 본체라고도 예수님의 실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서는 실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실체와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연합한다는 거예요. 신과 본질적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실제적 참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없으면 그런 참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성찬에 있어야 성찬이 허상이 아니고 꿈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어야지 성찬에 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 뭔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실체. 그래야 우리가 그 성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체를 떡과 포도주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떡과 포도주는 예전 그대로 떡과 포도주인 거예요. 그걸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카톨릭은 자꾸 그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체다라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실체에 참여한다라고 자꾸 이렇게 주장하니까 야만인이 되고 식인종이 돼버리는 이런 기괴한 가르침으로 자꾸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성찬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이런 표현을 칼빈도 로마 카톨릭도 거기까지는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 다음을 구별을 못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의 교리처럼 칼빈주의 영적 임재설이 로마 카톨릭 교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쯔빙글리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블링거도 그렇고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싫어해요. 블링거조차도 예수님의 실체가 성찬에 계시다 이런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할 때 그 표현 빼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1549년에 티그리스 합의서, 스위스 성문찬론 합의서 만들 때 블링거가 그 부분을 제일 싫어하면서 빼달라라고 거북스럽다라고 이게 식인종 같은 느낌이 자꾸 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그러면 먹는 거냐?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거냐? 그런 개념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에 실제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체가 계시는 거지. 실체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연합하고 그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성찬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즐거움을 누리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기쁨을 누립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실체라고 자꾸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인성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성령께서 연합해 주기 하시는 그런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칼빈의 이 실체가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주신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고 참여한다. 이런 단어들을 블링거조차도 그 로마 카톨릭 화채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공제설이나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나 뭔 자꾸 실체가 있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다라고 그러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 맨날 떠든 소리랑 비슷한데 그럼 결론은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뜯어먹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45번 갑주협회를 보면 그 순수성이 다소 부패했던 시대에도 화채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에 성찬의 거룩한 상징들이 떡과 포도주란 것을 분명한 말로 인정하지 않는 고대의 저술가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다 거부했다라는 것이 화채설처럼 말하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들은 이 신비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간혹 여러 가지 칭호로 그 떡과 포도주를 아주 성별하여 이렇게 높이 표현한 강조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엔 뭐가 있습니다. 성찬은 아주 놀라운 겁니다. 이제 이런 강조를 하다 보니까 마치 그 성찬을 아주 대단한 그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후대의 로마 카톨릭 학자들이 그거를 자꾸 오해해가지고 자기네 화채설로 근거로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성별할 때 비밀한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떡과 포도주가 아닌 무엇이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의 떡과 포도주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 성찬 전체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록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단순한 그런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공간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 이제 이렇게 자꾸 그 신비로움을 자꾸 찬양하고 강조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강조한 건데, 이 로마 카톨릭의 어리석은 자들이 뭐예요? 아니 어떻게 그 교부들의 말, 좋은 말들을 다 냅두고 이상한 쪽으로 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따와갖고 떡과 포도주가 예전 떡과 포도주가 아니고 문장을 편집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포도주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포도주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가지고는 자기들의 근거 구절로 교부들의 말을 그렇게 악용을 하는 거죠. 전체를 강조하면서 떡과 포도주가 비록 예전의 떡과 포도주만 이제 이 성찬에서 우리가 성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우리가 아주 놀라운 신비로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런 위대한 신비로운 미스테리언, 이런 신비, 사크라멘트, 성례, 성찬입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성찬 전체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했던 말을 카톨릭은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 다 빼고 차, 포 다 떼고 떡과 포도주가 신비롭게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것,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낸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잘못 읽어낸 거를 인정을 안 하고 마치 우리가 틀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자,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46번 뒤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물질적인 요소들이 없었던 뜻으로 말하지 않고 이제 그 요소들 저번에 의한 보통은 신과는 신과 담으로서 차이는 뜻으로 말한다. 예,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소멸설 개념으로 자기들도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그래. 그래서 단순히 배에 들어가는 보통의 음식과 종류가 다른 것으로 이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변형 형태로 이제 애를 쓰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소들에서 영혼을 위한 영적 양식과 음료가 제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잘 읽으셔야 돼요. 칼빈이 로마 카톨릭의 어느 부분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다가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비판을 해가다가 자, 이제 그 요소들이 단순히 배에 들여보내기 위한 보통의 음식과는 종류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는 뜻으로 이제 저들은 애써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찬의 요소들에서 영혼을 위한 영적 양식과 음료가 제시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성찬은 너무 중요한 거다.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의 이 살과 피가 제시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칼빈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봤던 제네바 교리문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찬에서는 영적인 양식과 음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제시된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제세례파나 찌빙글리 쪽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성찬에 뭐가 주어진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면서 우리도 성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성찬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중요성을 말할 때는 우리도 그 부분은 이야기하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도 존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넘어서서 거기에 변화가 있다라고 이제 자꾸 오버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이 화채설의 부분에서 어느 부분의 중요한 표현은 우리 영적 임재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도 존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핵심적인 그 부분은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 물건이 다른 물건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절대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내려오시면 그들은 썩을 요소에서 영혼을 영적으로 씻는 일이 생긴다고 말하면서도 물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아무도 또
또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논적들은 주의 만찬에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변하라라는 형태로 읽어낸다라는 것이. 459페이지로 그러나 성찬에서 표현되는 진상의 핵심에 대한 살아있는 형상이 외적인 표징에 없다면 성찬의 의미는 부적당할 것이다. 자,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찬에서 표현되는 진상, 핵심에 대한 그 살아있는 그 형상이 성찬의 실체가 외적인 표징에 없다라면 성찬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성찬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없다라면 성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성찬에 없는데 뭐하러 성찬을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까? 그래서 성찬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찬엔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성찬에서 예수님이 살과 피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찬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실제적으로 만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만난다라고 우리는 성찬에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찬의 의미는 그게 있어야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성찬의 그 살아있는 형상, 실체, 그것이 외적인 떡과 포도주와 관련해서 연결되어서 성찬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없다라고 말한다라면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의미가 된다네. 그리스도의 의도는 자기의 살이 양식이 된다는 것을 외형적인 상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자신이 거기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실체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되면 물질이 신성화되어지는 샤머니즘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실체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세례파나 찌빙글리나 이쪽에서는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실체 자체가, 존재 자체가 성찬에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너무 또 과격하게 거부 반응을 보인 거예요. 빈 외형만 주셨다라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토록 성찬을 마지막 때까지 지키고 반복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참으로 그런 거짓된 외형을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를 표시하는 방법에 있어서 지상의 표징이 하늘의 것과 부합하지 않으면 성례의 본질은 말살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만일 진정한 떡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들은 어떻게? 화체, 변화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 대표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요소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 대표하는 도구예요. 그러나 그 도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리스도의 존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신비의 진리는 우리에게 소멸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바로 약속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증거에 불과하므로 보이는 떡은 저 영적인 떡을 나타내는 중개물의 직책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려고 주시는 모든 은혜를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든 이런 유익들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망가뜨릴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일 떡의 외형만 있고 떡의 진정한 본성은 남아있지 않는다면 바울은 왜 우리가 모두 한 떡에 참여하는 한 떡과 한 몸이라고 그렇게 추론했겠습니까? 떡 그 자체는 예전의 떡 그대로예요. 그러나 그 떡을 수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만나는 이 신비로움은 분명히 성찬에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채설의 근거와 이론,
그들의 오류는 그리스도의 몸이 떡 속에 쌓여 사람의 입으로부터 위로 옮겨진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씹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채설은. 그러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떡이 성물이 된다는 원칙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세례의 물은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첨가될 때에 즉시 우리를 위해서 전과 다른 것으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세례도 그렇고 성찬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예전 그대로의 떡과 포도주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요소는. 그렇지만 그 도구를 사용할 때에 믿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는 세례를 통하여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효력과 열매의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또 성찬은 그리스도와 함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또 드러내고 열매로서 맛보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이러한 신비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런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대상자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처럼 말하게 되면 떡이 신비롭게 바뀌기 때문에 믿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떡만 먹으면 갑자기 신이 내 안에 막 들어오고 막 이런 샤머니즘과 미신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성찬은 반드시 믿는 자가 참여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참여하게 될 때만이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약속이지, 신앙을 없어도 오직 떡에 신비로움이 담겨가지고 누구든지 막 떡만 먹으면 병이 났고 귀신이 내쫓아지고 막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내려오셔서 다시 한번 지상적인 요소들을 영적으로 사용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 요소들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는 그 요소들이 약속을 확인하는 보증, 인침이 되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내가 자주 반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신에게까지 들어 올리려고 계획하신다. 이제 칼빈이 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을 이제 우리 쪽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서 중요한 단어로 씁니다. 들어 올리신다. 적당한 방법으로 이러한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 이 부분들을 배려해 주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신비로움들을 주시려고 우리를 자신에게까지 그 신비로운 영적 세계로 우리를 높이시고 끌어올리시려고 그렇게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떡 밑에 숨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완고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한 공간을 뛰어넘어 하늘 저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신비로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마치 떡 밑에 숨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먹고 마시기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베르나르도스 시대에는 이미 더 조잡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화채설은 아직 인정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시대를 보아도 이 신비에는 영적인 실제가 떡과 포도주에 결합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채설은 교부시대로부터 분명히 거부되었다는 것을 교부들의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서 카톨릭이 변질된 것이다라고 엄히 구별을 합니다. 이 신비로운 이 성찬에서는 영적인 그 실제가 떡과 포도주와 이렇게 신비롭게 잘 결합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만 우리가 잘 주의하면 된다라는 것이. 용어에 대해서 그들은 날카로운 대답을 하노라고 이제 생각하지만 이제 출애굽기나 성경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모세와 마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싸우는 이제 그런 장면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전과 같은 지팡이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떡은 새로운 본질이 되지만 오용에 의해서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부르는 것이며 이것을 합당치 못하다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주장들을 하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모세의 지팡이가 여전히 그대로의 지팡이였고
또 뱀 자체로 이렇게 실제로 바뀐 것처럼 이렇게 또 말하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변화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현재의 경우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조금 지나서 지팡이는 다시 본래의 형태로 돌아왔다. 그뿐 아니라 그 일시적인 변화가 본질적으로 생겼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는 또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언급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그것을 뱀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것은 변화가 아닌 것을 변화라라고 암시하는 것 같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술사들은 보는 사람들의 눈을 속인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있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러므로 만일 외형적인 상징의 진정한 본질이 그리스도의 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이 참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된다는 것은 진실하고도 합당한 약속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여전히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에는 분명히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찬이 그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존재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할 때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성찬에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성찬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고 약속도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요소를 너무 지나치게 말을 해갖고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피인 것처럼 말해갖고 식인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화채설도 문제지만 또 거꾸로 성찬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처럼 실체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해갖고 성찬은 또 아무것도 아닌 성찬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망가뜨리는 이런 것들도 역시 문제가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양쪽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고 이제 한 가닥씩 계속 우리의 영적 임재설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계속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화채설과 관련해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6항에 가서는 루터파의 공제설은 또 무엇이 왜 잘못되어 있는가 또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임재설 설명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15항까지만.